오늘은 생명과 심판의 고난을 가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죠. 그 징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자연적인 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날 정도로 심지어 최근에는 아주 근소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조그만한 교회들을 삼키기 위한 신천지의 특별한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교단의 명칭을 붙이고 군소교단의 교회인 것처럼, 왜냐하면 저희 교단들은 합동이나 큰 저희 통합교단들은 마크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교단들을 가칭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들을 세워서 보통의 건강한 교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기업체들과 MOU를 맺는 형식으로 해서 또 그런 기업체의 경영인들을 또 포섭하는 정책들도 또 펴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신천지의 아주 극랄한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의 여러 가지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가정까지도 파괴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전도할까라는 것들을 먼저 가르치다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러면 남편과도 이혼해라, 어떻게 하면 이혼할 때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자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 전에 마치 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신천지에서 나가서 내가 정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유혹들을 통해서 많은 재산들을 자기 앞으로 다 가져가서 결국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이혼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섬겼던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접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하고도 원수를 집니다. 정말 이게 엄마의 행동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식에게도 굉장히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리하게 대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말로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지는 겁니다. 또 말씀은 말씀으로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풀려고 하면 결국은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그런 해석들을 하고 말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도 스스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하더라도요, 자기들이 이만희가 자신들의 구세주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재림예수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만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재림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집단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책 안에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무섭지만 성경은 알고 지은 죄를 더 무섭게 다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히 알고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안식일은 쉬어라는 겁니다. 너희들로 엿새 동안에 열심히 힘써 모든 일들을 하되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안 쉴까 봐 내가 복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겁니다. 그랬듯이 너희들로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에 열심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일들을 힘써서 하되 일곱째 날에는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쉬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멍하고 불멍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내가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쉬어라는데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들을 깨닫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죠. 섭리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살아가도록 심지어 이 생명이 죽는 일까지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다 그러면 안식일 날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생명이 죽는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않고 쉬고 계신다 그러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이 생명을 생사업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식일 날도 생명이 태어나고 안식일 날도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들이 해석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해석들을 정말 그들이 직시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 찾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잘못 해석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궁색하게 해석을 수정하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죽게 하시는 일만큼은 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는 것, 이것들은 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서 받는 거, 생명이 죽어서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프는 거, 아팠을 때 치료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치료했다고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것은 생명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또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들을 또 적당히 어떤 무마시켜 보려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또 생명이 죽는 것은 외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가 누워서 왔던 그 그것들을 들고 걸어가라 일을 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치료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거, 그 일까지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이야기했던 안식일의 기준에 예수님께서 위배를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나중에 박해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그래서 그들이 뻔히 알아요. 우리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히 감추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들추어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하죠. 그러나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냥 숨기고 그냥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럴 때 만약 들킨다, 자신의 적당히 숨기는 게 들켰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반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닌 척 오히려 더 하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생명을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 여섯째만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이 실족할까 봐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들을 들추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1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인 나도 똑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아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뭐냐? 21절에는 살리는 일입니다. 26절에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24절에는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표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큰 일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회복하는 이런 표적 정도를 그들이 보고 지금까지 놀랬어요. 그리고 흥분했죠.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나에게 행하도록 완전하게 위임해 주셨다. 그 일은 뭐냐면 육체만 살리고, 여러분,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완전히 살리는 일을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 공생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를 고치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면 이제는 영혼도 여러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일들을 한다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5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체도 낫지만 영혼도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이 전체를 딱 정리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지만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지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해석하는 말씀처럼 생명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사람들이 보잖아요. 또 소문을 듣잖아요. 심지어 이 환자도 나와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박해까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5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라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직접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5장을 여러분 길게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잘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 또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은 현실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미래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들을 다 알아요. 관심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관심 때문에 내 죽고 나면 누가 내 제사를 드려드릴까? 여러분,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중에 제사 다 없애버리고 나 죽어도 제사 안 드려줄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죽음 이후에 이 제사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내 조상의 제사를 드려주는데
그걸 드리면서 그러면 누가 나의 재산은 드려줄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미래의 일보다 현실의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지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나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들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비우는 일이에요. 세상의 일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건가,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인도 종이 되라 그러네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이 됐다 그러네요. 하나님도 종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종이 되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 것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려니 내게 이익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사람은 실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을 보려고 살지 손해를 보려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장사한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모든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살지 손해 보려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서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또 꿍꿍이가 있구만. 근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교회 오라고 저러지. 그런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냥 저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농어촌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대부분 한 교회를 한 3년씩 가는데 첫 해 가면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그냥 소막 치워드릴게요. 집 청소해드릴게요. 페인트 칠해줄게요. 집 고쳐줄게요. 그러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다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냥 치워주고 오거든요. 교회 오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 오라는 것도 뭐냐, 경로잔치 하니까 오셔서 점심 먹고 공연도 모시고 오셔서 선물도 받고 가세요. 근데 교회로 오란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오셔서도 그냥 점심 먹고 공연 보시고 선물 받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믿지를 않아서 그냥 우리들이 농촌 일손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 신청을 안 해서 목사님이 애를 먹어요. 신청을 하는 교인들 외에는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목사님들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첫 해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줄 섰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교회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소막을 채워달라고 줄을 섰어요. 와서 밭에 돌 주워달라고요. 줄을 섰다니까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는데요. 세상에 돌을 줍고 있는데요. 천둥번개가 쳐요. 그런데요, 주인이요, 가자는 말을 안 해요. 가면 안 치워줄 것 같고 안 치우면 이제 못 치울 것 같으니까, 와,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는데요, 돌을 주워보세요. 사람이요, 번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주여주여가 나온다니까요. 믿음이 절로 생겨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대가를 안 받는다 그러면 양잿물도 그냥 먹는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가를 다 대가를 바란다고,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라고 말해요. 희생하라고 말해요. 섬겨라고 말해요. 헌신하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은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눈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육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것은 남들이 보았을 때 들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영적인 것들이 타락해도 여러분, 그것은 들킬 일이 없으니까 보살피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옷을 고르고 옷을 입고 화장하고 하는 그 시간만큼 일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 오는 시간 동안에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오는 그 시간보다 훨씬 적게 말씀을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우리가 어떻게 치장하는 게 사람의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육체적인 것에 꾸미는 일은 더 많은 시간들을 쓰지만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아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나 영혼이 아프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우울증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노년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정신과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 한 분도 기분 좋게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고개 돌립니다. 목사가 됐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아파요. 약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위험한 시기예요. 근데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더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훨씬 더 눈에 보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설득하신다 그러면 가장 우리를 설득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를 먹고 예수님께서 설득을 시킬 수 없는 그 부름은 뭘까요? 여러분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실리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설득시키기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육체가 아프신 분들은 육체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겠지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믿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석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들은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지만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난대요. 다시 부활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해져 가는 것, 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진짜 심판에 여러분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 능숙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 자다가도 아무리 잠기가 어두운 여자분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여러분 자를 때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음성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내 배에 놓고 그냥 나와 일심동체였어요. 이 아이의 여러분 발질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움직이는 것까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온갖 관심이 다 집중되어지죠.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이에 집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태어나서 따로 사요. 내 뱃속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가지만 엄마는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도요, 내 자식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아이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군대 가면요, 신병훈련소에서 똑같은 옷 주고 사진 찍어 놓고 우리 아들 찾아보라 그러면요, 아빠가 먼저 찾을까요? 엄마가 먼저 찾을까요? 네, 엄마가 먼저 찾아요. 희한해요. 그게 뭐냐면 관심도예요. 내 새끼는 내가 잘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매일마다 우리들이 듣고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잠들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도 살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리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왜 주셨느냐 이야기를 해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재판장이 들어가면 검사가 무서울까요? 판사가 무서울까요? 재판장이 들어가면 검사가 무서울까요? 판사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공부하고 나면 성적이 쫙 정해지죠.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이 검사로 갈까요? 판사로 갈까요? 잘 모르시나요? 판사로 가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그냥 검사가 여러분 기소한 것보다 반대로 그냥 무죄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사가 훨씬 더 검사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가요. 왜냐하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 앞에서는 비율을 맞춥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론을 판사에게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사가 예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예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더 여러분 공손하게 대합니까? 어머니를 더 공손하게 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 아버지의 매가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하나 때려봤자 10개 때려봤자 아버지 한 대가 여러분 훨씬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매의 위력을 아니까요. 엄마 앞에서 떼국떼국 말떼고 대꾸 하다가 아버지가 딱 대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나면 조용해요 그냥. 왜냐하면 아버지의 위력이 훨씬 크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권한도 있지만 심판의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게 아니면 여러분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우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부득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삶이 게을러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나 안 듣겠습니다. 어떤 우리 어르신이 교회를 안 오신대요. 안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 너무 예수를 믿어서 와서 좀 보살펴주면 좋겠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교회 일을 한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자녀가 있으니까 아유 교회는 정머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매일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균형 있게 받지 못하면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여러분 균형을 맞춰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들이 무엇의 균형을 맞추고 살 것인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모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은 다 형편들이 다 달라요. 누구 한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면 누군가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줬더니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늘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고 다른 영혼을 살린다고 힘쓰다가 정작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영혼을 죽여버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특심으로 여러분 사울처럼 특심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임의로 유대인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